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넘치는 위로, 굳건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희 2021년도에는 고린도 후서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견교회 담임 목사님 본문하고 함께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필요하시면 먼저 한번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또 자신에게 또 우리 옆사람 우리 또 찬양팀 계시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주는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넘쳐나는 오버플로잉이에요. 여러분, 넘쳐날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컵에 물을 부으면 넘쳐나겠죠. 또 작은 물이 부어져도 있어도 이렇게 흔들면 또 이렇게 넘쳐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에서 넘쳐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나는 넘쳐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넘쳐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좋아서 흘러넘치는 것보다 소진되고 있다, 깨지고 있다, 이런 영혼의 소리, 곳곳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모든 것에 충만이 되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충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특히 영적인 충만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영혼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부어질 때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청년 우리 찬양팀이라도 아멘을 해야죠. 반응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름 부음이 저희 것이죠. 안 들리니까. 아멘. 반드시 주세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지혜는 뭐예요? 그것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남편이 성지성도인데 어떻게 어렵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과부인 자매가 찾아오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라 하면서 기름을 붓는데 가져오는 그릇마다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확보한 그릇의 영역이 있죠. 비밀은 뭐예요?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확보했으면, 심지어 내 집안에 있는 그릇만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거 줘서 그 사람도 먹일 수 있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은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내가 받아서 누릴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도 받을 것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아울리치 예배하는 자리 같이 가자. 이것이, 이런 콜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같이 믿자. 이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데,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제 언제 죽어도 모를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사역이고, 이것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야. 아, 내가 이만큼, 나는 계속 부을 건데 그릇을 이만큼 준비했구나. 아, 진짜 믿음 있다.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가득 부어주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흔드신다. 그 후에 흔드셔서 다시 채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급하시면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연말에, 또 연초에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저를 막 몇 번에 흔드시는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넘쳐나는,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분별이 되고 또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대명사는 뭡니까? 아집과 고집이죠. 우리 안에도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셔도 그것 때문에 담겨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전에 흔드세요. 깨끗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담아내기 위해서 원래 있던 게 섞이잖아요. 여러분, 섞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저도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는 원래 있던 것을 뽑아내고 온전히 새 부대에 새술이 담기는 것처럼. 예배가 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예배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흔드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건 다 막 짐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 요나까지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흔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구나. 캐치하고 흔들어서 나온 거 다시 주워 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저도 이번에 이사했는데, 이사할 때 많이 버렸어요. 와, 이것까지 버려야 되나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이게 보냈는데 저거 다시 가서 주워올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견고한진 세상에서 담겨진 것들을 얼마나 클리어하게 버리고 세수를 담아내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섞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리가 많은 거죠. 내 생각이, 내 주관, 내 고집이 아직도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이유죠. 40년 동안 흔든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 다음 세대로 말씀 훈련해서 새술이 부어진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특히 새해가 됐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꼭 적용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는가, 심지어 새 영이 있는가, 오늘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래야 새 날인 거예요.
항상 나누지만 연도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똑같은 그냥 날짜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새해가 아니어도 새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새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희지 청년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단단해지는 것. 여러분, 강철이 되기 전에 담금질하죠. 그래서 불로 데웠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그런 망치로 쳤다가 이러면서 철을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업앤다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으면 우리 또 인간인지라 교만해져요. 그래서 다시 겸손했다, 다시 올라갔다, 계속 이런 곡선을 내리막이 아니라 올라갔다, 점점 이제 하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런 곡선을 나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차가워졌다 다시 뜨거워졌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해야 어떻게 된다?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진리 안에서 냉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과 동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단하다 하면 온유함이 떠오릅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젠틀하다는 표현 쓰는데 품위 있게 강한 것을 말해요. 품위 없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부지런한 종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혼자 게으른데 악하고 부지런하면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서도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강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부드러운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소극적인데 때로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신감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부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유연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을 갖는 것,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부러지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내면 안에서 나를 끊어내는 것, 내 의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은 십자가 은혜 아래서 다른 충격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뭐하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진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 아니겠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 주관, 내 생각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때로는 자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자존심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굳건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가 넘친다고? 위로가 넘쳐나고 소망이 어떻게 한다? 강한, 소망이 굳건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알듯이 서신서죠.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제 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우편도 보낼 수 있죠. 근데 당신은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갈 수 없을 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4번 정도 바울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중에 2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세운 교회,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를 하고 그들을 위해 펜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나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바울이요, 사도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웠는데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나?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말했기 때문에. 근데 왜 바울은 나도 사도라고 막 얘기하는가?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또 그 부르심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도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고 음성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고 장님됐다 눈 떠지면서 인생이 짧은 기간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이거 자체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못지않게 여기는, 자기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고 너는 사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넓으신 뜻 가운데, 비록 내가 사람을 죽이고 믿는 자를 죽이는 포악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180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명백하게, 바울도 저렇게 변할 수 있으면 다 변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았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 흔들렸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의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죠. 그런 무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런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저 스타일은 그냥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을 명백한 진리로 가르치고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진리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거죠. 바울이 느끼는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신감에 그가 휩싸이지 않고 감정이 빼앗기지 않고 진리에 아까 했던 냉철함, 그런 서운함이 있겠죠. 그 누구누구 그렇게 은혜 받을 때 언제고 지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막 막 잠 못 이루죠. 며칠 계속 생각나겠죠. 그럼에도 그 안에 냉철한 진리로 뭐합니까? 자신의 부르심,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문장 중에 하나 뭐냐면 오해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이해는 시키라고 있는 것이다. 오해가 곳곳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시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수원 온누리교회 김선희 목사님 오셔서 엄청난 부흥이 2021년도 일어납니다. 전수아님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사명자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일들이 수원 온누리교회에 일어날 거고, 특별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희주 청년부가 이곳에서 계속 인원과 상황 코로나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수원 온누리교회 가운데 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교회는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특별히 본당에 작년에 오면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물꼬가 더 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어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같이 누려야겠죠. 그런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것이고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는 영역이 1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도전받아서 그렇게 삶에 묶인 것을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명료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우리 가슴에 손 놓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예, 여러분 좀 가슴이 뜨거우세요? 네. 뜨거운 분들은 이미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고요. 혹시 이것이 그냥 아는 건데, 아는 건데 뭐 그렇지 뭐 이러면 이제 예수가 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광고했죠? 그런 분 후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90일간의 기적을 누리시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키워드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보면 우리말에는 평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 서신을 쓸 때 항상 은혜와 평강 또 다른 부분에는 긍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사할 때마다 그냥 식상한 인사가 아니라 진짜 교회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뼈대가 있기 때문에 철골로 거기에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지붕하고 벽 세우고 이래서 안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뼈대가 얼마나 강력한가. 교회의 뼈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평강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십자가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 아까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아무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길 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설명하지만 성령의 붙잡힘이 있냐. 여러분 평강은 어떻게 생겨요? 그냥 상황이 좋아서 평안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편안함이죠. 편안함.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평강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계시나 어떤 인도함 받을 수 있죠. 어떤 중요한 선택과 이런 거 무엇으로 분별해요? 당연히 꿈에 나타나서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이럴 수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리는 불안하거든요. 사람의 소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의 소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 영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면 내 이성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어떤다? 평강이 온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십자가로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는가? 이 길 저 길 잘 피해서 성공해라 이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혜의 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예전에 나눴죠.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받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 용서하는 게 쉬워지고 누군가 베푸는 게 쉬워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하면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은혜, 그 첫사랑을 느낄 때 여전히 그 은혜는 변하지 않고 내가 변했을 뿐이죠.
첫사랑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 아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다. 그래서 컴포터,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인데 오늘 나누게 된 위로, 파라클레시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로를 얻는가? 평강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서두에 인사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높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 아버지, 그건 2절이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또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이 진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런 임재, 진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 크신 주님 강한, 우리가 찬양했지만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네.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영으로 느껴보니까 진짜 주님은 놀랍도록 크신 분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느껴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이런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마지막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왜? 뒤에 다 위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위로 위에 위로. 위가 3번 나오죠. 위로 위에 위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연결고리에 연결되는가 중요하죠.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연결되어진 거죠. 학교를 간 친구, 직장, 심지어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온누리교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등반, 암벽 등반하면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못을 받고 거기에 딱 로프를 걸고 고리를 해놔야 안전하게 해야지 이렇게 등반할 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암벽을 등반할 수 있죠. 여러분,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인생, 치열한 인생, 줄다리기, 발을 들고 막 하는데 이 줄에 안전바 있어야 그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 안 하겠지만 보통 그런 영상 보면 안 하더라고요. 마술처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경지까지 이르기, 그냥 이른 것이 아니라 수만 번까지 아니라 수천 번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평대 위에 막 도는, 덤블링을 하는 막 체조 선수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했겠어요? 엄청 넘어졌겠죠. 옆에 매트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위로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희 시온이 그 스포츠 몬스터, 스타필드 하남에 있는데 거기 어렸을 때 가서 많은 이제 놀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높은 데에서 번지 점프 이렇게 잡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 무서워서. 우리 시온이는 용감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안전판 해가지고 벌벌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다 찍어놨어요. 안전바가 있으니까 그 몇 미터 되는 거 점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강력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모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쿠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알기 때문에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던져.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예. 그 고리가 없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이 진리 안에 지켜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지켜가려고 합니까? 그런 사자굴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번지 점프를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건 확신이 있으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는 이런 믿음까지, 짧은 소년들이잖아요. 살아갈 날이 창창하잖아요. 더 살고 싶으면 타협해야죠. 아예 뭐 그냥 뭐 인생 있겠어. 초라한 사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그냥 저희들의 소신대로 믿음대로 갑니다. 이 멋짐이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잘 들으세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아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뭐예요? 내가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었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어, 너도 위로할 거야,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먼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받았던 바울이 아비의 심령으로 너희도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너희도 고난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니야, 나도 그랬다. 내가 당해보니까 힘들더라.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더라. 나도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누구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막 나열되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가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실라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비록 처음에는 싸웠지만 마가 요한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런 위로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을 이겨냈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5절에 고난이 넘쳐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위로도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 6절 뭐예요? 알고 보니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가 너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하게 하려고 먼저 고난을 경험하게 한 거다. 풀어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내가 너희들 전하니까 너도 누군가를 위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려우니까, 곳곳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핍박당하고 순교자가 일어날 때에 이런 위로 없이 어떻게 교회들이 버티겠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여기저기 안 좋은 소문이 있을 때 이런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은 것만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고난이 임할 때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요. 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고난만큼, 힘든 것만큼 위로도 강력하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다른 면은 뭐라고요? 위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뭐 고난은 축복이다, 한쪽 면은 고난이고 한쪽은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위로다.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10몇 년 차
16년, 17년 차가 됐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전임이 되고 지금보다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스펙타클하게 바쁘게. 특히 대학 청년부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 지금 캠퍼스 대학 청년부랑 또 본부랑 또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또 그때는 그런 온누리교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이 오래 아프셨잖아요. 제가 강동 온누리교회 있을 때 창립 예배 때 오실 때 제가 의전해서 목사님 정말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의 쓰러질 정도로 차에서 내리시고 손을 잡아서 그 온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마주쳤던 눈빛. 아프신데도 온몸을 던져서 목회하시니까 아무리 부교육자들이 힘들어도 우리 하 목사님 생각하면 이겨내야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감 자체가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살아내는 것만 해도. 바울이 그랬어요. 공격도 있었지만 또 순전하게 바울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바울이 있지. 아니, 또 다른 영역 베드로가 있지. 사도 누구가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 그들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권위입니다. 권위. 고난이 권위죠. 내가 이만큼 고난받는 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난 자를 만나면 그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들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습니까? 시대마다 사형의 제도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때 십자가보다 요때 좀 덜 힘들게, 이러면 결정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에게 고통, 힘듦을 주는 사형 제도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면 막 힘들더라도, 막 불평이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한, 그것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당하지 않아도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고난 당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은 다 죄의 경중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데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사형을 당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위로예요. 보세요,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 너희들 당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내가 좀 세지 않냐? 내가 더 당한 것 같지 않냐? 감사해도 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모진 그 갈고리처럼 그 채찍에 맞춰서 온몸이 찍히셨죠. 너무 리얼하잖아요. 체력 다 소진하고 혼자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너무 무거워서 팍 눌리면서 십자가 얼굴을 탁 누르면 엎드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마리아가 무릎 꿇고 막 오열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그 딱 눈빛이 마리아랑 딱 맞춰지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대화가 있지 않아요.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세상의 모든 위로를 위해 내가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되고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위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가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로는 진짜 내 생명도 내놓게 만들어요. 이 예수님의 위로는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그 사명을 주실 때 똑같이 재현하셔서 3번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가 배신했기 때문에 아까 배신 얘기했잖아요. 사랑한 것만큼 배신감이 큰데 베드로 누구보다도 수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촉망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욕하면서 저주했어요. 이 죄책감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팔아서 죄책감이지만 베드로는요, 부인한 이 죄책감이 그 눌림이 있었다라는, 계속 사단은 생각으로 너 예수님 팔았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계속 생각으로 자책감과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베드로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거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반석,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줄 건데 너처럼 교회 고백하면 다 교회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시험에 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 자격 있어.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너 부른 거야.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대신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 생명 다해 나를 전하지 않겠니? 나의 증인이 되지 않겠니? 아멘! 그렇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잠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게 실패처럼 다가온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스펙으로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도들을 이끌고 제자들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옆에 지켜보던 요한이 적은 거예요. 베드로 용서받았다 적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친구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막 싸웠지만 은혜에 이것을 요한이 기록해서 초대교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용서해도 누가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이게 예수님의 위로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사명으로 위로를 주세요. 사명으로. 저는 이런 위로가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꼬여있고 묶여있고 열리지 않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반주해 주세요. 찬양팀 나오셔도 돼요.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오픈합니다. 무엇을 오픈하는가?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이 있다. 이런 고린도, 여기는 그리스 땅이잖아요. 터키, 소아시아 그쪽에서 당한 에베소 지역, 여러 지역들 있죠. 거기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어땠는지 아니? 나는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했다. 살 소망을 다 이제 잃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쫓았다가 빌립보에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러다 정말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도록 매 맞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합니까? 찬양하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톱을 켜는, 저는 이 톱을 켠다라는 단어가 강력한 것 같아요. 뭐 칼까지는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 칼 많이 보여요. 톱을 켜는 고문 중에 고문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우리 사형 선고 이제 죽었다, 거기까지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도 교회를 변화시키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 이게 비밀이야. 세상이 뒤집어진 게 우리가 뭐 설교를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칼이 들어와도 톱을 켜도 그 가운데 찬양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협력하자. 중보해줘. 우리도 중보해줄게. 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진심.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면 어떤 위로를 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미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나의 이름을 주었다. 나의 이름을 주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인데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름을 할 것이냐. 주님이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도록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있는 거 다 비우고 오직 예수로만 은혜 받아야 그런 사람이 대적 예수 이름 사역해야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대적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아멘. 믿습니다.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언제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알아줄 때 가끔 너가 그래서 이런 거잖아 이렇게 진리를 말할 때가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은 이 공감해주길 바라는데 괜찮아 힘들어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건 이렇고 이래서 그런 거잖아.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그건 나중에 먼저는 내가 너의 마음으로 더 힘들지 나도 그 길 걸어봤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위로받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핏자국을 여러분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맞은 채찍이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새날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삶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힘듦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눌림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티크바. 히브리어로 소망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요즘 빨랫줄 보면 그냥 두 줄이 아니라 세 줄로 엮여진 거 아세요? 과거에 어른들은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꼭 꿰다 그러잖아요. 볏짚. 그래서 밧줄을 만들잖아요. 세 가닥이 위로받을 자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할 위로의 통로 예수 이 세 가닥이 엮이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동역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영혼만 묶여도 약해요. 왜? 느껴지는 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위로의 한 가닥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 주시는 거, 이겨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튼튼하게.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여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그 영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꿰이는 거예요.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듦이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엮이고 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밧줄이 되어서 누구에게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진리의 어린띠를 묶게 하시고 사랑의 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바라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갈 믿음을 허락하시고, 누군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점점 소리의 볼륨을 높여서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룩한 믿음, 그 위로를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다 보면 또 날게 되는 놀란 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주공 동지 축복해 주시고, 이제 준비합니다. 홀리파이어 캠프 한 영혼이 함께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마음과 심령을 아끼지 않은 거룩한 열정이 홀리파이어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희주 청년부 위에, 우리의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